신약성경 35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방금 영상을 보셨는데, 감자에 저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감자를 드셨습니까? 아니죠. 그냥 눈앞에 보이면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먹어도 되지만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좀 알고 그걸 넣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적인 감자, 땅에서 나는 감자를 말하는 거예요. 육적인 감자도 그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있고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 영혼이란 말이에요. 우리 영혼에 좋은 진짜 참 감자를 찾아야 돼요. 그 참 감자는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그 감자가 바로 예수죠. 근데 그 예수가 우리 영혼에 감자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육적인 감자 속에 들어있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 제가 칠판에 적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아까 봤죠? 쭉 한번 읊어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그 영상에서 여러분 감자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봤으니까 한번 쭉 읊어보세요. 땅에서 난 감자입니다. 육적인 감자. 감자 속에 뭐가 들었던가요? 섬유질이 들었다 그랬어요. 또 알류. 칠판이 흔들흔들한 거예요. 또 칼륨. 탄수화물. 또 비타민 C. 또 비타민 B1. 비타민 B1. 또 판토텐산. 판토텐산. 또 플라본. 또 아르기닌. 생전 처음 들어보는 게 많죠. 아르기닌. 또 클로로겐산. 클로로겐산. 또 안토시아닌. 또 팩틴. 이거 많이 봤어요. 또 철분. 또 엽산. 또 그 육적인 감자 안에도 이렇게 섬유질, 칼륨, 탄수화물, 비타민 C,
비타민 B1, 판토텐산, 플라본, 아르기닌, 클로로겐산, 안토시아닌, 펙틴, 철분, 염산.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감자를 풀어헤치면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쫙 오므리면 감자가 됩니다. 이 감자 눈입니다. 감자 눈. 감자 눈 보입니까? 지금 내가 감자 눈 찍고 있다. 감자 눈이 있잖아. 감자를 오므리면 싹 이렇게 요 들어있는 걸 쫙 오므리면 이렇게 감자가 됩니다. 감자를 풀어헤치면 이렇게 돼요. 섬유, 칼륨, 탄수화물 이렇게 돼요. 육적인 감자도 이렇게 몸에 좋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영혼에 들어있는 영혼, 그러니까 영적인 감자. 육적인 감자만 생각하면 안 돼. 이 육적인 감자를 통해서 영적인 감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육적인 감자, 지금 이것은 육적인 감자입니다. 지금 여기는 땅에서 난 걸 말하는 거야. 사람들이 육적인 감자만 먹고 살다가 죽어. 근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감자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단 말이지. 지금으로 2000년 전에. 그 감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이것은 영적인 감자는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왔어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 영적인 감자에는 뭐가 들었느냐? 찬송가 96장만 해도 20가지예요. 그 찬송가 96장 펴가지고 쭉 한번 읽어보세요. 찬송가 96장. 영적인 감자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찬송가 96장만 해도 20가지라고 했어요. 거기 보면 우는 자의 위로가 되어 있죠. 우는 자의 위로. 그 다음에 없는 자의 풍성은 그리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선한 자의 높음. 선한 자의 높음. 그 다음에 잡힌 자의 노임. 잡힌 자의 노임. 실판이 근들근들 해가지고 이게 잡힌 자의 노임. 우리 기쁨 그리 되어 있죠. 자, 2절로 넘어가서 약한 자의 강함 그리 되어 있죠. 근데 그거 다 적으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점점점점 해가지고 20가지, 그게 총 20가지거든요. 20가지. 영적인 감자 안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뿐만 아니고 길, 진리,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 이제 없을까? 또 있어.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어. 죄와 마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어.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척하면 삼천인데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어. 그 다음에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호가 들어있어. 천국을 비롯한 모든 부호. 어디 안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고요? 아니, 여기 적어놨잖아, 여기. 아까는 육적인 감자, 지금은 영적인 감자. 영적인 감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영적인 감자 안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사람들이 예수 하는데 그 예수 안에, 영적인 감자 안에 이렇게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몰라. 그냥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 그냥 그것만 알고 있어. 그것만. 물론 구세주 맞죠. 영적인 감자 안에 이렇게 많은 것이 들었다는 것을 오늘도 여러분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가서 예수가 영적인 감자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순종하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지 않으면 영적인 감자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육적인 감자, 땅에서 난 감자입니다. 이 육적인 감자 속에도 뭐 섬유질, 칼륨, 탄수화물, 비타민 C, 비타민 B1,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몸에 좋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육적인 감자를 여러분의 입으로 이렇게 씹어 넘기지 않으면 그 육적인 감자의 효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감자를 먹으면 어디에 좋다고 하던가요? 아까 영상에서. 첫째, 성인병에 좋다 그랬죠. 성인병에 좋다 그랬고, 두 번째, 피부 미용에 좋다 그랬죠. 세 번째, 면역력 강화에 좋다 그랬어요. 네 번째, 위장 건강에 좋다 그랬고, 다섯 번째, 항암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또 각기병에 좋다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뭐가? 땅에서 난 감자가, 육적인 감자가. 아니, 땅에서 난 육적인 감자를 먹어도 그 감자의 효능이 이렇게 일어나는 몸 속에서. 우리 영적인 감자 예수, 이걸 먹으면 요 영적인 감자 안에 들어있는 엄청난 것들이 자기 것이 돼버려요. 육적인 감자, 땅에서 난 감자 이거 하나 먹으면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자기 것이 되는 것처럼 영적인 감자 그 예수 그거 먹으면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전부 다 이것들 전부 다 자기 것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들을 만났다. 그런 문제들을 이길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 영적인 감자 안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으니까. 무슨 문제를 만나서 너무 힘들어, 괴로워. 그래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 울고 있어. 근데 울고 있는 사람이 영적인 감자를 먹게 되면 어떻게 돼? 우는 자의 눈물이 끝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참 위로를 받게 돼. 없는 자의 풍성을 했잖아요. 가진 것이 없어서 세상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하고 나는 왜 이리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냐?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냐? 이런 신세 타령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 더러워서 못 살겠다. 이런 소리를 내뱉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진 것이 없는 그것으로 인해서. 근데 영적인 감자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풍성하게. 어느 정도로 풍성하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전부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풍성해져 버려요. 빌 게이츠와 비교할 수 없는 부자가 되거든요. 엄청나죠?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로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일론 머스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자가 됩니다.
천한자의 높은 거였잖아.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짜 천한 자들이 되어버리거든요. 영적으로 완전히 거지가 되어버렸어, 거지가. 저 남강 다리 밑에 거지가 살고 있는데, 저거는 육적인 거지. 영적인 거지. 예, 대동산 다리 밑으로 쫓겨난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예, 거기서 누구 꼬복 노릇을 합니까? 마귀의 꼬복 노릇을 하고 있죠. 종 노릇을 하고 있죠. 이런저런 문제들의 종 노릇을 하고 있죠. 그 문제들을 싸워서 이기지는 못하죠. 그렇게 천한 자들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로 높아져 버렸느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버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버려. 왕 같은 제사장. 왕은 예수를 말해, 예수.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죠. 그 예수와 같은 제사장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렇게 엄청난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조 바이든이잖아. 조 바이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가. 이게 영적인 감자가 누구냐? 그 영적인 감자가 예수다. 그 영적인 감자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느냐? 이거 제대로 알아야 된다니까? 이걸 알고 이 영적인 감자를 먹어야 그 영적인 감자의 효력을 체험하게 될 거잖아.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될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영적인 감자가 뭔지도 몰라.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몰라. 그냥 예수, 예수 하면서 그냥 교회만 다녀. 그 영적인 감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마치 사람들이 육적인 감자, 땅에서 난 감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먹는 것처럼, 감자 하면서 감자를 먹는 것처럼, 영적인 감자 그 예수도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예수 하고 돌아다니는 교회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이 영적인 감자의 능력을 체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어. 오히려 교회 다니면 손해보는 것 같아. 왜냐하면 헌금을 해야 돼, 헌금을. 11조 헌금에다가 뭐 감사 헌금에다가 헌금을 해야 되잖아. 저 세상 사람들은 그래 안 하는데. 게다가 시간까지 손해보는 생각이 들어.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잖아. 마음껏 부어라 마셔라 춤추고 노래하면서 살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 오면은 그러지를 못해. 이 손해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교회를 떠나는 거야. 영적인 감자의 효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말씀을 듣고 알기만 하면 뭐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영적인 감자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의 답도 예수라는 것, 우리 영혼의 참 감자는 예수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고 살아라. 오늘도 여러분들은 육적인 감자, 영적인 감자에 대해서 이제 배웠어요. 삶의 현장에 가서 영적인 감자를 만난 사람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감자입니다. 감자. 아까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감자를 보셨는데 이게 진짜 실물이에요. 실물. 감자인데 이 감자 안에도 저기 칠판에 적힌 걸 한번 보세요.
저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 감자 안에. 저렇게 많은 것들이 우리 몸에 여러 부분들을 좋게 해주는 거지. 이 육적인 감자를 통해서 영적인 감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 영적인 감자가 바로 예수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영적인 감자라는 확실한 증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나가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통하기까지 해서 우리 영혼에 참 감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감자를 먹었습니까? 네. 그 감자를 먹었다면 반드시 저 칠판에 적힌 것 같다. 저 영적인 감자. 그 예수 안에 저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었잖아요. 저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었잖아요. 저 많은 것들이 자기 것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됐고. 근데 이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람이 됐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거듭나 버렸기 때문에 이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 겉사람이 이 겉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몸이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에 빠져 사는 거지. 이 껍데기를 보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그 사람이 자기인데 그 사람을 보고 자꾸 속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그 속사람이 진짜 자기인데 그런 사람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 보면 깊이 생각하라 그랬고요. 그 앞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긋게 되어 있습니다. 뭘 깊이 생각하라고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예수는 우리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이요. 우리 모두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제사장을, 그리고 대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데는 이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를 않으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참 대제사장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이유가 있어. 선악과 사건에 빠진, 즉 죄에 빠진 우리 모두의 그 죄를 단번에 영원히 깨끗하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대제사장으로도 오셨지만은 어린 양, 참 어린 양으로도 오셨어. 무엇 때문에 그분이 참 어린 양으로 오셨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옥 문제까지 만나게 된 건데, 그런 우리를 살리시고,
그분이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 참 어린 양이 어디에서 희생제물이 되셨느냐? 피를 흘리셨느냐? 그게 골고다 언덕이에요. 그게 제단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단이었다고. 그 골고다 언덕이. 그 제단 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어린 양이 그 예수가 희생제물이 되었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 3절.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하나로만 얘기할 수 없어요. 제 칠판 적어 놓은 거 보세요. 오늘 지금 감자 얘기하고 있는데, 영적인 감자, 예수. 우리 영혼에 필요한 참 감자, 예수. 저기 보세요. 찬송가 96장만에도 20가지라고 저기 적어놨죠. 우는 자의 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그 영적인 감자, 그 예수 안에 저렇게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저 속에 대제사장도 들어있어요. 저 영적인 감자 안에 대제사장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어린 양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글을 읽어본 후에 그 한 개만 생각하지 말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요 글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무엇을 탁 떠올려야 돼? 대답들을 왜 안 하시나? 금방 내가 설명 다 했잖아, 여러분. 대답 좀 해봐, 대답. 여기에 히브리서 3장 1절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랬잖아요. 네, 이거 대제사장이신 예수 이렇게 해놨다고 해서 대제사장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대제사장 이렇게 적혀있지만 저 칠판에 적어놓은 저거 다 생각하면서 이 글을 읽으면 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찬송가 20가지, 그 20가지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길이요 진리라고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칭하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해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아이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 속에 방금 여러분에게 들려줬던 이 말씀들도 다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은 지금 감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난 이 육적인 감자 말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적인 감자. 그 예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요. 영적인 감자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요. 그 영적인 감자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지 조금 전에 제가 칠판에 저렇게 적어가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저렇게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라. 늘 기억하고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가 여러분의 그 영혼에 영적인 감자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을 늘 순종하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해라. 예수가 우리 영혼에 참 감자라는 것을, 영적인 감자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라고. 그리 할 때 여러분이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들을 다 이기게 돼요.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 버린다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돼. 왜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지.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찾았습니까? 네,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돼요.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됐으니까 문제를 이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문제들을 내 힘으로 이겨보자. 못 이겨.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들을 다 이겼습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는 이기고 어떤 문제는 이기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만나는 문제들마다 그 문제들 전부 다 못 이겼습니까? 어디에 여러분들은 속합니까? 만나는 문제들을 전부 이겼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문제를 전부 못 이겼다면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없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시잖아요. 답! 답을 가졌는데 왜 문제를 못 이겨? 문제를 이길 수밖에 없는 거지. 자동으로 이기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문제를 내가 이겨야지 그래가지고 이겨지는 것이 아니라 답을 가지면 이기는 거예요. 문제는 답으로 이기는 거잖아요. 답으로.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만나는 문제들을 이기지 못했다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은 죄입니다. 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법. 그 법이 바로 믿음의 법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므로 모든 문제를 다 이기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잖아요. 그 법 내용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순종했다면 그것은 믿음의 법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법을 지키지 못한 것은 죄예요. 세상 법대로 살지 못한 건 죄잖아요. 그 다음에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 그 죄예요. 근데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오리지널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믿음의 법을 지키면 그 모든 죄 깨끗하게 해결돼요. 모든 죄 사함받고 성령을 만나게 돼요. 성령을 받게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으면 인생 끝난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다시 만난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뭐가 문제될 것이 있고 뭐가 부족하냐. 이런 내용들이 안 믿어지니까 문제들을 못 이기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을 해보세요.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이 사람 탓 저 사람 탓 하지 말고 환경 탓 하지 말고 세상 탓 하지 말고 말씀 들으면서 점검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문제들을 이기지 못했다면 왜 이기지 못했는가? 다른 이유가 없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들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무릇 하나님께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고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죠.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느냐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겨요. 근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여야만이 세상을 이긴다. 이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여야만 세상을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문제를 못 이겨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합니다. 속이 상해버려요. 마음이 상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나중에 우울증, 불면증, 강박증, 대인기피증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정신건강을 잃게 된다.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몸도 지치게 돼요. 몸도. 사람이 무기력함을 느끼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 버립니다. 그 무기력함도 어느 날 찾아와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문제들을 못 이깁니다. 찬송가 357장 좀 펴보세요. 찬송가 357장 폈습니까?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우리 앞에 오는 적군, 그 적군들 속에는 마귀와
그의 졸개해드린 귀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이런저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밀려와요. 왜 그렇게 됐느냐?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죄 때문에. 그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거야. 그게 우리 적군이에요. 그 적군을 싸워 이기라고 그랬잖아요. 그 마귀를 피하라고 그랬어요? 대적하라고 그랬잖아요. 문제들을 피하라고 그랬어요? 대적하라. 싸워 이겨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싸워. 우리가 무엇으로 싸울 겁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세상 방법?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고행이나 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도 안 돼. 세상 방법 다 동원해도 못 이겨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까 그 요한일서 5장 4, 5절에 있었잖아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라. 믿음으로. 딱 이거 하나로 이기는 겁니다.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믿음. 근데 이게 이 믿음은 아무런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안 믿어지면 말씀을 더 들어야 된다니까. 예수가 우리 영혼의 감자라는 것이 안 믿어지면 말씀을 더 들어야 돼요. 그 영적인 감자, 그 그리스도 안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고, 영생,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무화가 들어있고, 산수가 96장로에도 20가지요,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가 들어있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것도 다 들어있고, 왕, 제사장, 선지자, 그거 다 들어있어. 칠판에 제가 적어놨잖아요, 이렇게. 저 많은 것들이 다 들어있어. 감자 속에. 요 감자가 아니고, 땅에서 난 감자, 이 육적인 감자 말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적인 감자, 그 그리스도 안에, 그 예수 안에, 그 영적인 감자 안에 그렇게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시라 하는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다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 그리고 저 칠판에 적어놓은 것, 저렇게 많은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 이 믿음을 받아버려야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되고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가 없어져 버려요.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이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해요. 그럼 무엇으로 문제를 이기는 것이냐? 믿음. 다른 거 어떤 것으로도 못 이겨요. 로마서 3장 27절에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외인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못 이긴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이긴다 그랬잖아요.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문제를 이긴다.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린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받게 될 테니까 그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겠죠.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되겠죠.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때 모든 문제를 이기는 거예요.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실제로 누리게 되고. 이게 다른 말씀으로는 안 돼. 다른 말씀으로 된다면 제가 예배 시간마다 다른 말씀을 계속 잃어버리게 들려드렸어요.
다른 말씀을 자꾸 들려드릴 거예요. 근데 다른 말씀으로 안 되거든요. 안 된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7절에.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나 그 말이거든. 오행이 수반된 그 어떤 종교 행위도 안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다른 그 어떤 것들로는.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되니까 믿음의 법을 자꾸 얘기하는 거야. 그 믿음의 법 내용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라 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자꾸 말해주는 거고, 오늘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지금 다르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가 영적인 감자다. 제 손에 들린 이것은 육적인 감자입니다. 하늘부터 내려온 영적인 감자, 그 예수. 그 예수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자꾸 들려드렸느냐. 이렇게 들어야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들려드리는 거예요.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고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보안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든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게 될 거예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될 거예요. 믿음 이거 하나로. 뭐가 무엇으로 믿어지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즉 오늘은 지금 감자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가 내 영혼의 참 감자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땅에서 난 감자, 육적인 감자에도 아까 칠판 적어놓은 것 좀 보세요. 이 육적인 감자에도 저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죠. 근데 그냥 먹고 살았잖아 우리가. 저렇게 많이 들어있다는 것도 몰랐고, 그렇죠? 그냥 먹고 살았죠. 근데 하늘부터 내려온 감자, 영적인 감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삶의 현장에 가서 어떤 문제든지 이기지. 그냥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냐? 한마디로는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 저렇게 많이, 저 칠판이요. 봐봐. 저 칠판에 저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 듣다 보면 믿음을 받게 되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요한복음 23,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해주게. 그냥은 안 믿어져요. 이 성경 전체를 읽어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어.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압축해서 그리고 알아듣기 쉽게. 오늘은 지금 감자 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 영적인 감자 안에, 그리스도 안에 저렇게 엄청난 것이 들어있다고 제 칠판에 저렇게 적어놨잖아. 저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이 성경 가지고 다른 얘기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런 건데.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자꾸 풀어서 들려줘야 돼.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나처럼 되는 거야. 모든 문제를 이기고 살아. 그 어디서나 하늘에 날아. 히브리서 3장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지금 이 말씀에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따라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제가 뭘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었어요? 감자입니다. 감자. 땅에서 난 감자, 육적인 감자. 이걸 통해서 영적인 감자를 여러분에게 저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영적인 감자가 뭔지, 그리고 그 영적인 감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칠판에 적어가면서 설명해 드렸어요. 영적인 감자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영적인 감자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지난 시간에는 영적인 토마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땅에서 난 토마토를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온 참 토마토, 영적인 토마토, 영적인 토마토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이제 감자 먹을 때마다 감자 안에 저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이 생각이 나겠죠. 이 감자에는 섬유질도 들었고, 칼륨도 들었고, 탄수화물도 들었고, 비타민 C도 들었고, 비타민 B1도 들었고, 판토텐션도 들었고, 플라본도 들었고, 아르기닌도 들었고, 클로로겐산도 들었고, 안토시아닌도 들었고, 캡틴도 들었고, 철분도 들었고, 엽산도 들었다. 감자를 먹을 때마다 생각이 나겠죠. 그리고 또 이것은 어디에 좋다고 그랬어? 성인병에 좋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피부 미용에 좋다고 그랬어. 우리 여자분들 계속해서 얼굴에 분칠만 하지 마시고 감자 드세요. 피부 미용에 좋답니다. 감자가 생기기는 못생겨도 피부 미용에 좋대요. 성인병에도 좋고 동맥경화, 뇌졸중 예방한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좋다고 그랬어요? 면역력 강화, 항암 효과, 장 건강, 각기병에도 안 걸린대요. 감자를 먹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좋아요. 여러 가지로 좋아. 땅에서 난 감자. 오늘 여러분들이 땅에서 난 감자에 대해서도 지금 자세히 알게 됐다. 그죠? 집에 가셔서 감자를 드실 때마다 내 영혼의 감자, 그 예수를 생각하시고 드십시오. 깊이 생각하시고 드시라고. 육적인 감자를 먹으면서 영적인 감자, 예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육적인 감자로 드시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세요. 이 육적인 감자를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 이 육적인 감자를 통해서 영적인 감자이신 예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몸을 가졌기에 몸에 필요한 육적인 감자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영혼을 가졌는데 그 영혼을 가졌기에 영혼에 필요한 영적인 감자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영적인 감자는 예수잖아요. 그렇게 감사 기도하면서 육적인 감자를 드시라고. 그러면 이전보다 훨씬 소화도 잘 돼요. 세포들이 빵실빵실 웃는 상태에서 이 육적인 감자를 다 소화를 시켜요. 몸에 더 좋아. 감사 기도 드리고 계십니다. 이제 참빛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감자를 볼 때마다, 육적인 감자를 볼 때마다 영적인 감자 생각이 나겠지? 이거 먹으면서 영적인 감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거 먹으면서 영적인 감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육적인 감자, 아, 맛있다. 야, 이거 어디에서 가져온 거나? 야, 오늘따라 이 감자 진짜 맛있는 감자인데, 이러고만 있지 말고, 하늘부터 내려온 영적인 감자를 생각하고, 그것도 어떻게 생각해라? 깊이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히브리서 3장 1절에, 영적인 감자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늘 그렇게 사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 영적인 감자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늘 순종하고 사는 것. 그것이 늘 영적인 감자이신 예수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왕 제사장 선지자이신 예수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신 예수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느님의 모든 보아이신 예수를 늘 깊이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고,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이고, 사는 동안 이 믿음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에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버리니까 모든 문제를 다 이겨. 찬송가 357장 노랫말처럼 모든 적군을, 모든 문제를 다 이겨. 찬송가 438장 노랫말처럼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실제로 누리게 돼. 이 땅에 태어났다면 이런 사람이 돼서 살다가 천국에 가야지. 왜 천국 시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문제들을 못 이기고, 문제 앞에 꼬꾸라져서, 그 적군들 앞에 꼬꾸라져서 원망, 불평, 신경을 짜증을 내고, 환기 탓하고 사람 탓하고 세상 탓을 하고 사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되게 해주셨는데, 모든 문제를 다 이기게 해주셨는데,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누가? 예수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것은 진짜 악한 짓이라고 말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냐고. 이게 말이 돼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십자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 십자가 사건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거듭난 거잖아요. 천국 시민 된 거잖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그대로.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을 헛되게 만들어버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짓은 해서는 안 돼.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완전히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짓이에요. 그런 악한 짓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 세상 법대로 살지 못하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그런 거 보고 저 인간은 나쁜 놈, 더러운 놈, 죽일 놈 그렇게 정죄하고 미워하고 자기는 더 악한 짓을 해놓고 십자가 사건을 완전히 헛되게 만들어 놓고 그런 악한 짓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24시간 늘 매 시간, 매 분, 매 초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하고 살아라.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늘 24시간,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늘 무릎 꿇고 엎드리고 살아라. 그 말씀 앞에만 여러분이 엎드리면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모든 과를 소유한 전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게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듣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문제들을 못 이긴다. 점검해봐야 돼. 믿음이 있나 없나. 뭐가 무엇으로 믿어지는 믿음? 예수가 영적인 감자로, 오늘은 지금 감자 얘기하고 있잖아. 예수가 내 영혼의 감자, 영적인 감자, 하늘로부터 온 참 감자, 한마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나에게 있나 없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자기에게 없다고 생각되면 그것부터 문제가 왔어요. 제가 이 말을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를 원망하지 마세요. 나를 원망하지 마. 2절 말씀 보십시오. 자, 2절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원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만물을 지으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이시죠.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창조론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진화론을 인정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어요?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그래서 이 창조론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들에게,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방금 요 말씀이에요. 말씀. 집마다 지은이가 있잖아, 이놈아. 그 말이에요. 너 집 짓고 그 집에서 살고 있지? 그 집에 살고 있는 너, 네가 그 집 지었잖아. 너도 그 집을 지었듯이 조물주 내가, 조물주 창조주인 하나님인 내가 너를 비롯한 이 세상 만물을 내가 만들었어. 그 말이에요. 모세도 내가 만들었어.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모세 하니까 모세보다 더하신 분이 예수예요. 그분은 창조주라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 인정을 하지 않아.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놈아,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집 네가 만들었잖아. 너도 그 집을 네가 만든 것처럼 이 세상 모든 건 내가 만들었어. 모세도 내가 만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니네들이 믿고 따르는 존경하는 모세, 그 모세도 내가 만들었어. 내가 모세보다 나은 자야.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야. 근데 니네들 자꾸 모세 얘기만 하고 있지. 그리고 모세 오경, 그 율법만 자꾸 얘기하고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지금도 계속 떠들고 돌아다니지. 그러지 말고 내 얘기를 들어. 그 말이야. 그 모세조차도 내가 만들었다. 그 모세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그 율법 내가 줬다. 근데 그 법으로는 안 된다. 그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없다.
믿음의 법을 지켜라. 로마서 3장 27절.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그 어떤 종교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만 구원받는다. 제사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된다. 죄와 마귀와 총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된다.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된다. 영생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 모세 따라가지 마라. 모세가 너희들을 가르쳤던 그 율법, 그거 따라가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로마서 7장 10절.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법 따라가지 말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법, 믿음의 법을 따라라. 그 사망의 법,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켜준 법이 생명의 법, 성령의 법, 믿음의 법이다. 로마서 8장 2절.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을 향한 복음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인, 유대인을 말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이 복음 편지가 주어진 거야. 그들은 모세를 굉장히 존경해요. 모세 후손들이라고 목에 힘주고 살아요. 그 모세가 그들을 가르쳤던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 그러니까 모세와 율법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너희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 모세가 그 율법이 너희들을 살려준 게 아니야. 그 모세도 내가 만들었고 그 율법도 내가 줬어. 이 세상 모든 만물 내가 만들었어. 내 창조주야, 창조주.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줬다. 그게 믿음의 법이다. 그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 법을 안 지키고 계속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애랬습니다. 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 수많은 교인들이 있어요. 이 수많은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다 못해서 이렇게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걸 제대로 가르치려고. 믿음의 법이 있다.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 라는 내용이 당연히 법이 믿음의 법이고, 조건이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고,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근데 그 조건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이니까 순종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야.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믿으라고 했으니까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잖아. 마음으로 하는 일이잖아. 그 말씀 앞에 네 생각, 네 자존심, 하나님과 같이 데리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교만한 마음, 그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된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리 해야 제사함 받고 성령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정원기 목사가 2000년 전에 히브리서를 썼다면 이런 내용까지 다 집어넣었을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내용까지는 다 여기다가 적질 않았지. 이런 내용을 다 적지 않아도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방인이었던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 이런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버리지.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돼가지고 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저 유대인들, 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된 거지. 저들의 선생님까지 내가 돼버렸어, 지금. 디모데 전서 2장 7절 말씀 그대로
저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이 세상 이방인들, 저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주는 데 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자기 스스로 성경을 보고 공부를 하나? 성경 보라 그러면 성경도 있지나. 뭐나 많이 아는 것처럼 이런 나에게 덤벼들기도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이 내용을 모르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런 얘기들, 그런 지식은 다 배설물이에요. 빌보서 3장 말씀에 해당해. 최고로 고상한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을 그 누구도 못 이겨. 저를 이길 수 있는 문제들은 아무것도 없고 저를 이길 수 있는 인간도 아무도 없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사람 낚는 어부예요. 사람 머리 꼭대기 위를 밟고 달면서 저 세상 사람들을 구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사람 낚는 어부. 모든 문제를 차근차근 밟고 모든 사람들 머리 꼭대기 위를 밟고 달면서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런 나를 교만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절대 교만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기 때문에. 나는 더더욱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분 앞에 더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게 해주신 증거, 그분이 다가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분이 엄청난 수모와 고초를 죽임을 당하기까지 해서 나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 앞에 내가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겠냐고. 나는 예수가 내 영혼의 감자, 영적인 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무릎 꿇고 엎드리고 살아요. 내 마음이, 몸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지만 내 마음은 항상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상태라. 그런 나를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런 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풍성한 것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세상 사람들보다 이 교인들보다 잘하는 게 있어요. 순종이에요. 순종.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하나를 잘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순종하면 다 되어져요. 순종하면 이렇게 누구 앞에 서든지 가르칠 수가 있어요. 모든 문제를 다 이기게 돼요. 공자, 석가모니가 살아와도 그들을 이기게 돼요. 거침없어요. 거침없어. 이렇게 당당하게 멋지게 살다가 가야지. 우리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시려고 있으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다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냥 대충 알고 그리고 알아도 그 사건을 겉되게 만들어버리고 이 짓을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 수 있겠어요? 저 유대인들처럼 히브리인들처럼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율법 가지고 큰 소리 치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야. 정말 귀한 법이야. 그걸 들고 서서 사람들에게 가르쳐봤자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로마서 7장 10절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모세 후손이라고 율법을 가졌다고 목이 힘주고 살아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 교만한 마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 마음,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정원기 목사처럼 이런 사람이 돼서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말씀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다른 법으로는 안 되고 그런 것들로 된다면 제가 오늘 그런 말들 그런 법들을 여러분 앞에 지금 강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이미 알아버렸어요. 나도 또한 이전에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갔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다가 지금 거기서 이제 이렇게 건져져서 이런 사람이 돼서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이 돼서 이런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태껏 저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아온 것, 그 삶을 계속해서 반복할 겁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셨는데, 5절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찬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성전이라고 하셨잖아요. 대답들 안 하시죠. 그걸 펴보세요.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았다면 성전이에요. 성전 되는 것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해주는 거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머지가 다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맛을 보고 살아야지. 사도서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죠. 이미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선행이나 고행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들려주었던 그 한마디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제사함 받고 성령 받은 거잖아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근데 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껍데기만 보고 율법도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들의 성전도 껍데기고 그 껍데기를 보고 아직도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열심히 지키고 따라가고 있어요. 율법은 껍데기라 그랬죠, 방금. 그럼 알맹이가 뭘까요? 그게 믿음의 법이에요. 껍데기를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성전, 껍데기예요, 껍데기. 저거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저기서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려도 안 돼요. 성령이 임한 우리가 진짜 집이에요.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가지고 성전을 만들게 이동하는 성전. 두 다리가 달려있어가지고 이동을 하잖아요.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자동차 타고도 갈 수 있고 비행기 타고도 갈 수 있고. 뭐 하려고 우리를 이동하는 성전으로 만드셨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래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이게 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은 아직도 껍데기를 잡고 있다, 껍데기. 참빛교회 와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 유대인들이 있다면 이 한국말을 잘 하고 잘 알아듣는 유대인이 이 유튜브에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이분이 이걸 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말로 전부 다 옮겨서 자기가 책을 내서 유대인들에게 갖다 주면 되겠죠.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이 말씀만 저 유대인들이 쓰는 말로 히브리어로 다 옮겨가지고 갖다 주면 돼요. 더 많은 것을 저들에게 갖다 주고 싶으면 유튜브에 그 믿음의 법 그 유튜브 계정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거기에 많은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정리해가지고 그들에게 보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할 얘기가 있는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쭉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 것 정리하고 마칠게요. 제가 오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자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감자는 성인병에 좋대요. 동맥경화, 뇌졸중 예방하는 데 좋다고요. 그 다음에 피부 미용에도 좋대요. 여성분들 분칠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감자 많이 드십시오. 피부 미용에 좋아진대요. 피부 미용이 좋다. 그 다음에 장 건강에도 좋대요. 그 다음에 면역력 강화하는 데도 좋대요.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그 다음에 항암 효과도 있답니다. 각기병도 예방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다는 감자가. 그 감자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기에 우리 몸에 좋을까? 제 칠판에 적어놨잖아요. 제가 앞에 설명할 때 제 칠판에 적어놨죠.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시죠. 섬유질, 칼륨, 탄수화물, 비타민 C, 비타민 B1, 펜토텐산, 판토텐산, 플라본, 아르기닌, 클로로펜산, 안토시아닌, 펙틴, 철분, 염산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어디 안에? 감자 안에. 재선에 들린 감자, 이 감자 땅에서 난 거예요. 육적인 감자입니다. 몸에 좋은 감자, 육적인 감자. 몸에 필요한 거예요. 이것만 먹으면 안 돼요. 세상에 태어나서 육적인 감자만 먹으면 안 돼요. 땅에서 난 것만 먹으면 안 돼요. 하늘부터 온 참 감자를 먹어요. 영적인 감자. 그 감자가 뭐냐? 그걸 찾아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예요.
이 영적인 감자,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잖아. 그 말은 영적인 감자를 보내주시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 감자가 실제로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저 베들레헴 땅에 실제로 오셨다니까. 우리 영혼에 떡이신 그분이, 감자이신 그분이 실제로 저 베들레헴 땅, 떡동네에, 감자동네에 오셨다. 오셔서 우리 영혼에 감자가 되어주신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셨잖아요. 우리 영혼에 감자가 되어주시고 그렇게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 영혼에 필요한 생명의 감자, 생명의 떡, 생명의 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엄청난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영혼을 건져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영적인 감자라는 것,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듣다 보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내 영혼의 참 감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돼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영혼의 참 감자이십니다.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내 영혼에 참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물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감자가 되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 이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당신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마음으로 하는 일을 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감자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감자를 먹는 순간이에요. 그때 그 감자를 이제 먹게 됐잖아. 그 감자를 먹음으로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이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새 생명을 얻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애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게 된 거죠. 사람 낚는 어부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죠. 모든 문제를 차근차근 밟으면서 모든 사람들의 머리 꼭대기를 밟으면서 그런 사람들을 살려내는 위대한 전도자들이 된 거죠.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 그 자체가 왕같은 제사장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삶의 현장에 와서 그런 사람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런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면 악한 짓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영혼의 참 감자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늘 순종하여 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늘
기쁘게, 즐겁게, 신나게, 유쾌, 통쾌, 상쾌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